어떤 주제가 똑같은데 그 주제를 놓고 A라는 사람과 B 사람의 기도가 만약에 상충되거나 다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와 함께 호흡하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진하여서 기도의 삶을 사실 터인데, 만약에 어떤 주제가 똑같은 주제인데 만약에 그 목표와 주제와 문제가 만약에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서장로님의 기도와 우리 윤 집사님의 기도가 만약에 전혀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장로니 내가 장로 편을 들어주겠다 해서 서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윤 집사님은 너는 집사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이러실까? 이 부분이에요. 예컨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도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러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러시아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빨리 멸망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러시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인구가 더 적고 교인 수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저 러시아 큰 나라가 우리나라의 이 열악한 이 나라를 지금 너무나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어서 저 푸틴을 멸망시켜 주든지 러시아가 빨리 망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 조국 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나 다반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기도와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기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러시아 지금 머리수 보니까 내가 머리수에 보니까 러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나한테 기도하네. 오케이,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러시아에게 낙점 줄게, 니들 손을 들어줄게 해서 러시아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러시아 손을 들어줄까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인구도 작고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더 작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안 돼,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온 땅에 사는 지구촌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할 테인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기도를 하면 상관없을 거예요. 똑같은 A나 B나 똑같이 하나님의 금양로에 이제 올라가서 바쳐져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간다면 그 기도 제목이야 뭐 하자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A와 B의 기도가 상충되거나 이게 전혀 이게 안 맞을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을지도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지? 굉장히 하나님도 난처하시겠다. 아니, 같은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다를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해요. 둘 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얘기를 다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큰아들 얘기만 들어주면 작은아들이 이거 마음에 상처가 나서 이거 완전히 의가 상할 거고 분명할 거고, 만약에 얘야 너는 큰아들이니까 그래도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그래서 큰아들 말을 안 들어주고 동생의 말을 만약에 부모로서 들어준다면 내가 그동안 큰아들이라고 참고 살았는데 나 더 이상 못 참어 해갖고 열받아서 폭발할지도 모를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도 고스란히 적용시켜서 하나님도 이런 기도에 진짜
진짜 난처하시고 당혹스럽겠다라는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그래, 어떤 사람은 장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기 때문에 그래, 중직자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고, 초신자나 집사 딱지조차도 없는 사람의 기도는 그래, 니들은 얼마든지 나중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으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장로나 목사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인정하고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제가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먼저 전제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으면 A의 기도와 B 기도가 누가 응답이 되느냐, 이 부분을 평생 난제로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의아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만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각각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접근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원칙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놓고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항상 난제의 부분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해결하기 위한 먼저 첫 번째 해답은 무엇인가, 결론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원칙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들이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온 우주는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집중이 누구에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각 개인이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것에 먼저 초점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은요 의문을 가질 계제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완성된 재림의 주님으로서 언젠간 이 땅에 오시겠죠. 언젠지 모릅니다. 우리 사후에 몇만 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당장 오실지, 우리로서는 몇만 년 아니 몇십만 년 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억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억년 같은 시간 개념 안에 하나님이 묶여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찌되었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완성될 것인데, 주님의 이 초림 때까지는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되 구원이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 더욱더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결국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모습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전혀 관계하지 않으셔요. 에? 무슨 말일까?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시콜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예 많이 들었거든요. 자매의 앞으로 결혼할 사람의 키도 구하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구하고 대학도 어느 대학 나오는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까지 다 적으라고, 그래서 그 기도 훈련을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기도의 마스터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를 강조한다는 점에선 좋지만 우리가 뭐에 빠질 수 있냐면 너무 세세하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답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이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기계적으로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건 맞지만 그 통치가 어떻게 통치를 하시냐면 우리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율성을 줌을 통해서 자유의지와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환경을 조성하듯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되게 기쁘게 하시든지 아니면 불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가 오늘날의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경이 일일이 바울 너는 어디로 가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실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령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절대로 인간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 그런 강조점은 좋은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고 해서 다 기다린다면 이거 우리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게 역사하시는 기도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갖고 직접 내가 이거를 막 하시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의 성령시대, 이 신약시대에는 가장 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해서 그런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성령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물론 그 분별력과 깨달음도 내 욕망에서 안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할 때에 성령께서 그래,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그 기쁨과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날의 시대에는요, 직통 계시가 막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신비주의자거나
아니면 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직통계시를 통해서 너무 하나님과 교제를 너무 잘하시는 기도의 영빨이 진짜 대단한, 진짜 이 땅을 비범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회복된 이성을 허락하시고 결과적으로 죄성에서 나온 우리 타락한 본성을 쳐서 복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경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가, 아니면 어떤 일이 내 책임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성으로 하게끔 하시는 일인가로서는 우리로서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죄성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일을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최악이고, 내가 어느 정도 기도를 충분히 드려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움직여야 되는 때인가, 그거를 분별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제가 예전에 다 잃어버렸을 건데 기도의 3단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기도, 이거는 꼭 기도에만 뭐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기도와 찾는 기도와 두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야 기어, 이게 차에 기어가 있는 차가 없고 다 그냥 자동이지만, 예전 한번 차를 보세요. 기어를 넣어서 2단, 3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어를 저단에서 고단으로 점점 더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내 그냥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게 그냥 구하는 기도예요.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나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보편적인 우리의 기도예요.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어린 그런 기도이긴 하지만 이 기도 자체는 뭐 하자가 없어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필요하다니까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달라는 기도에서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라는 그 기도의 때가 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는데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진짜 올바른 기도인가? 여기서 나를 변화시키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이 기도의 2단계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구하고 찾는 기도 2단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이면서 그 가운데 계속 진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이거는 영적인 확신으로서 주님 앞에 나를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응답하면서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라는 이 3단계의 기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신자라면 누구나 다 첫 번째 기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두 번째 기호의 기도의 기도와 그리고 3단계의 기도의 기호로 바뀔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라면 당연히 똑같은 기도 제목에 어떤 기도에 무조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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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뭐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며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유도 없고, 그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의 길로 온전히 가게 하옵소서라고 나를 드리는 기도, 계속 두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3단계 하는 이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주제가 있어요? 예컨대 신명중앙교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만년 이건 과장이에요, 과장. 이번에 승진의 자리 딱 한 자리 남아있는데 과장 다음 부장 맞죠? 부장 자리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한 자리인데 막 빡세게 기도하네요. 막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만년 관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분명히 저 이제 부장 자리만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신명중앙교회 옆에 또 무슨 교회가 그 교회 또 집사님이 거기도 만년과장인데 하나님 하면서 막 나보다 40일이 아니라 50일 막 100일 기도를 하네요. 이거 막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40일 기도와 100일 기도하는 집사 중에 그래 100일 기도하는 집사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줘야겠다 이러실까? 여러분 이 원리를요 우리가 똑같은 주제인데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기도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요 먼저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도인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흔한 방법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과장에서 부장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정적으로 조금 승진해서 좀 봉급도 늘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저 나이에 맨날 승진해서 누락되니까 하나님 쪽팔리니까 좀 면 좀 살려주세요 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직접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사실 관계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일까?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기도하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 40일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고 결과적으로 저 100일 기도한 저 집사를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네 할까요? 여러분 그 일에 원망할 이유가 없이 우리는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에 봉사를 하고 섬기고 마치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성직의 마음으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에 섬기는 일을 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회사가 원하는 어떤 업적과 이 어떤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여를 해야 되지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탁 하면 야근 나 안 해 얼마나 막 약삭 빠르게 회사에서는 진짜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너무나 회사에 헌신하지도 않고 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공정한 어떤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진에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가 적어서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 저 상대편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절대로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정한 인사 고과에서 내가 많이 부족했음을 자인하면 돼요. 자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실치 못한 혹시 직장 생활이라면 내가 더욱더 열심히 직장 생활도 아무래도 여러분 승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런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A의 기도와 B의 기도를 누구의 응답을 들어주시는가 이걸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승진하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고가 점수나 이 공정한 인사 고가에 반영되지 못하게 좀 불성실하게 내가 직장 생활을 했구나. 반성하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100% 열심히 했는데 승진에 매번마다 누락되네. 여러분,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신자가 드려야 될 기도는 정말 분별력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가? 이 회사에 진짜 내가 근무해야 될지, 그냥 어떤 아부를 하고 뭐 돈을 매기고 여러 가지 불법을 통해서 승진이 되는 회사라면, 여러분, 그런 회사라면 내가 다녀야 될까 적잖이 고민하면서 그냥 다른 데로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 내가 억울하게 그렇게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참으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다녀야 한다면, 에이, 나도 몰라, 불법을 행하고 나도 이중장부 쓰고 나도 적당하게 하면서 그렇게 승진해야겠다, 그런 것들은 더 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답게 손해볼 수 있죠. 때로는 승진의 누락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될지라도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지, 단순하게 승진해서 누락되느냐 승진했느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보수와 진보가, 여기 아마 남자분들은 더 초미에 관심입니다. 정치가 왜 이렇게 요즘에 양분화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지. 교회 들어오면 맨 보수, 막 좌파, 우파,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천 목사도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신 생각에 따라서 목사님 저 보수다, 아우 저 완전 꼴통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경우에 따라서 야, 저 목사님 진짜 좌파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듣고, 어떤 분은 진짜 꼴통 보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정치적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다 보수해야 된다, 보수를 찍으세요, 이거 안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진보해야 됩니다, 진보를 찍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걸 강조할 이유도 없고, 다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진보가 있을 수가 있고 보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컨대 전 정부의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하는 분이 계시고, 만약에 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찬성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보수적인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이전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이 윤석열 정권을 진짜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진보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빨갱이 빨리 물러나게 해주세요, 저 빨갱이 빨리 물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문재인 우리 대통령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교회가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에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 윤석열 우리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하는 정책이 진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빨리 내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보수의 기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 보수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마. 진보는 야, 너무 나갔다, 너희는 숫자적으로도 적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 기도 안 들어줘,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항상 초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는가 이 초점으로 잡지 마시고 어떻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승진이나 어떤 합격이나 대학 입학의 문제, 우리가 그 문제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찌되었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누구 기도를 응답 주시는가에 초점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요,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영역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고 합당하도록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 때로는 만약에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 정부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도를 하는 분이 있고 반대를 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결론이 나서요, 그 다음에 상대 진영을 무조건 막 까버리고 무조건 빨갱이, 무조건 꼴통보수 이렇게 양극화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의사도 진행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색깔을 가질 수 있지만 상대 진영과 얼마든지 교류하고 협력하고 화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맡겨주시되 신자들의 상충하는 어떤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고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주제는 굉장히 아픈 주제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국민은 러시아 국민대로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거고요, 우크라이나 국민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이 약한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빨리 이 전쟁에서 끝나고 러시아가 하나님 전쟁에서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은 원천적으로 생각하자면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죄악이에요. 죄악. 우리가 양쪽의 이해가 충돌하여서 결과적으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한편을 손을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원리 원칙적으로 전쟁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서 어떤 나라는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패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이 약소국을요 수탈, 이 점령할 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그런 목적으로 조금 우크라이나를 지배할 목적이 보여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침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당장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치세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로마가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마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최소한 박해를 멈추어 달라거나 아니면 로마가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무려 300년이 넘도록 이 로마가 계속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로마의 통치, 이 황제의 더욱더 탄압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너무 참담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기도했는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더욱더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가 정화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무조건 로마를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만이 있는 게 아니라 1단계 기도, 구하는 기도가 뭐냐면 망하게 해주세요, 박해 멈추게 해주세요 해서 2단계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서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된 교회로, 진짜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드리는 기도, 3단계 계속 두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공의에 맡겼을 때에 결과적으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사악한 로마 정부는 무너지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로마가 기독교의 무릎을 꿇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로마로 인하여서 기독교는요 더욱더 아름다운 복음의 순수성을 견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어느 나라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기독교 박해도 하나님 중지되게 하시고 독재자가 멸망하게 하시며 이 양 당사자 중에 더 사악한 세력이 하나님 패배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국인이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일본은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상충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장 우리가 1단계 기도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1단계 기도. 1단계 기도에서 상충되는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단계 기도의 전환,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지만 응답받을 줄 믿고 계속해서 나를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계속해서 전념하여서 일평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난처해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원리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는 응답되고 누구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뭐야?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 특별히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관심은 갖고 그 기도의 많은 부분에 이성으로서 환경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되 우리의 모든 것에 일임하시고 때로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 길에 격려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마음을 막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 우리에게 막 채찍들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로만 살 때에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냐 없냐를 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도가 우리 평생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평생에 기도의 상충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